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그 전주에 25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성소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곳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장소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시고, 우리도 살고 그냥 한 동네 주민으로서 같이 그냥 단순히 살려고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만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경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아브라함을 싸고 일조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이루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의 내발을 할때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하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깬 대로 도지 꿰매지 않으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지며. 네, 여기서 보면 이 10절부터 16절까지가 뭘 만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는 뭐를 넣느냐? 증거판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판이 뭡니까? 증거판이 십계명 돌판 2개죠. 십계명 돌판 2개. 하나님께서 그럼 뭘 증거하는 거냐?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음을,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러한 약속을 맺었음을 나타내는 증거판이고,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이 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언약궤라고 말을 하죠. 언약궤라고. 근데 이 증거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 자체 속에서 저게 증거지. 그러면서 그 돌판은 못 보더라도 그 궤를 보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거기는 튜비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둘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둘 끝에 속죄소와 한 방으로 연결하였으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건강장을 궤 속에 넣어라. 네. 자, 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냥 예를 들면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건데 이 밑에 통이 증거궤라고 하면 그 통 위에 덮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네. 이게 속죄소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어떤 장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지 잘 머리에 와닿지 않는데 이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짝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이 통 안에 증거판을 넣어놓고 그 증거판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덮을 뚜껑이 있어야 돼. 그 덮을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냐?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히 속죄소라고 했다라는 것은 자, 속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속죄하는 곳이다. 죄를 사하는 곳,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뚜껑 위에 여기 이 공간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는 어디 들어있느냐 라고 보면 이 궤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죠. 근데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인 지성소에 요 언약궤만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읽게 될 성소 그 밑에 작은 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방에다가는 이제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곳은 환하게 불이 항상 켜져 있고 이 지성소는 깜깜하게 불이 켜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 들어가느냐? 사실은 모세가 이제 그곳에 언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방 안에서 이 언약궤 이 속죄소 앞에 가서 이렇게 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증거궤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궤를 통해서 또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는 거고 또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셨어요? 요즘 막 그 문 대통령 만나면 막 사진 찍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자고 하면 문 대통령이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왜 찍어요? 문 대통령 멋있어서요? 왜 찍어요? 왜 자랑이 돼요? 그쵸.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후보일 때도 사진을 찍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완전 다르죠. 여러분, 지금은 이 문 대통령은 좀 경호든 뭐든 이런 걸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 가서 만나면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 군인들이 대통령 할 때는 가까이 절대 못 가죠. 자기가 하도 남을 죽여가지고 남이 자기를 죽일까봐 오게 하지를 못해. 근데 통치자라는 그 자리에는 옛날부터 옛날 역사적으로 어떤 통치자든 통치자한테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통치자 앞에 나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다 검사하고 그렇죠? 위해가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만나도 바로 앞에 가서 만나요? 저만큼 떨어진 데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치자를 만나고 싶은데 통치자가 안 만나줘서 못 만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곳에서 뭐를 해준다고요?
속죄를 해준다고요. 속죄를 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앞으로 이제 40장까지가 계속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막에 뭐가 있느냐, 그 뭐가 뭐로 만들어졌느냐, 규격이 얼마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뭐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를 상징하느냐. 예,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아야죠. 자, 이 언약궤, 이 속죄소는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커튼으로.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커튼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먼저 밖에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만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꺼내려 들어가면 또 죽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한참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르따르 소리가 나다가 한동안 안 나. 그럼 밖에서 끈을 끌어 다녀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는데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 원하셔서, 예,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구나라는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